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번역 SFC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혜리 간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어서 SFC 강령과 학신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솔그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학신가는 1절부터 3절까지 박수하며 힘차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쉬운 마음을 예배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한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진 우리의 일상을 봅니다.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교회당으로 발걸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교회당에 앉아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었고 늘 대면하고 있었지만 외면했던 친구의 아픔, 자연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드러난 부끄러운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친구들과 더 깊은 사귐을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친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학교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주세요. 자연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잘 돌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하루빨리 회복된 일상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참으며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 수고와 노력을 통해 많은 이들이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이 수고와 노력에 게으르지 않도록 사랑의 실천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안부를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몸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적어도 오늘은 서로를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저 한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그 말씀의 빛에 우리 삶을 비추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지켜보는 선생님이나 친구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루키 1장 전체인데요. 지금 읽기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6절 17절입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루키 1장 전체를 통해서 역설과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6년 11월에 수능시험을 쳤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수능이었어요. 고등학교 내내 공부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균적으로 모두 30점 이상 떨어졌습니다. 아마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중고등부 친구들도 공부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을 거예요. 공부 왜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진 않더라도 부담을 계속 가지고 있죠. 왜 그렇죠?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죠. 공부라는 길을 통해 조금 더 지금보다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수능시험을 쳤던 그해 겨울,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수능시험이었고 저와 동갑내기 많은 친구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성적표 때문에 비참하게 정말 고통스럽게 죽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역설이죠. 왜 그렇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 공부했죠. 그토록 행복해지기 위해 공부했고 수능시험을 쳤어요. 근데 그 끝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고통스러운 결말을 맺게 됐었어요. 역설인 거죠. 행복해지기 위해 공부했고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사는데 결과적으로 맞지 않은 건 행복하지 않은 거거든요. 행복해지기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와 정말 많은 노력들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역설인 거죠. 근데 이런 역설이 룻기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담겨져 있어요. 그 누구보다 살기 위해, 그 누구보다 행복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더 행복해지지 못하고 더 비참해진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역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어요. 역설들을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설은 이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역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 풍년 또는 때에 따라 음식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본문 기록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만 흉년이 들었어요. 바로 옆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인데 이렇게 읽으니까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는 또는 수도권에는 풍년이 들었는데 바로 근처에 있는 천안에는 흉년이 든 거예요. 풍년이 든 거예요. 이게 되게 멀리 떨어진 데가 아니라 유대 지역과 모압 지역이 그냥 좁은 강 하나로 거의 경계를 나눠져 있거든요. 서울 쪽에는 흉년이 들었는데 이 천안 쪽에는 풍년이 든 겁니다. 이 되게 큰 나라면 이상한 것이 아닌데 좁은 영토 안에서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만 흉년이 들었고 이방 민족이 사는 데는 풍년이 든 거예요. 식량이 거기 있어요. 이게 하나의 첫 번째 역설이죠. 하나님이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흉년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먹을거리가 있는 것.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역설입니다. 두 번째 역설은 이래요. 이 지역이 특별히 룻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떡집이에요. 베트가 집이고 레헴이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떡집인데 그러면 평상시에 이 지역에 먹을거리가 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방앗간들이 많았던 마을인 거죠. 보통 흉년도 아니고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베들레헴에도 먹을거리가 없었어요. 이 지명의 이름과 발생한 사건이 역설적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사는 곳에만 흉년이 있다는 것도 역설이지만 베들레헴에 흉년이 너무 심해서 떡의 집에도 먹을거리가 없어진 건 또 다른 역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역설은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 태어날 때에 부모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이 신앙 고백한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신앙으로 이 아이를 키우려고 했던 거였죠. 근데 엘리멜렉이 이스라엘 지역에만 흉년이 있고 이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베들레헴에도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뭘 한 겁니까?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냥 먹을거리를 찾아 이사를 간 거지만 룻기가 기록되던 시대에는 이게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지역마다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고 모압 지역에 가면 모압 지역에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는 건 그냥 물리적으로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사를 가면 무엇을 바꿔야 되는 거죠? 종교와 신앙까지 바꿔야 됩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어요. 그건 역설인 거예요. 엘리멜렉 어떤 사람이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면 죽더라도 이스라엘에서 죽었어야죠. 죽더라도 베들레헴에서 버텼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이름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이 생존하기 위해 모압으로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을 바꾼 거예요. 자신의 이름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역설인 거죠. 최고의 역설은 맨 마지막에 있는 5절이에요. 왜 엘리멜렉의 가정이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종교를 바꾸면서까지 고향을 떠난 거죠? 그건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목적은 뭐였냐면 생존이었어요. 그랬으면 살아남았어야죠. 신앙까지 버리고 종교까지 버리고 고향까지 버릴 정도였으면 살아남아서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이 말하고 있죠. 다 죽고예요. 다 죽었어요. 이처럼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 역설들과 긴장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사는 곳에는 흉년이 들었고 이방 백성이 사는 곳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이 흉년이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떡의 질을 일컫는 베들레헴에 먹거리가 없을 정도로 흉년이 극심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이름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은 하나님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고 종교와 신앙까지 바꿨습니다. 그가 새롭게 사는 지역과 그의 이름은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최고의 역설은 이 모든 것이 살아남기 위한 시도였는데 다 죽었어요. 그저 새 여인만 남아있고 이 가정의 남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상한 역설인 거죠.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걸 선택하고 실행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역설 가운데 있습니다. 앞서 함께 말씀 시작하며 저의 고등학교 시절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긴장들을 우리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 뭘 하고 있어요? 사실은 더 행복한 삶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족들과 소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웃기죠.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건데 정작 마음은 행복하지 않아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 누구와 만나고 대화를 이어가기도 하고 소통을 해나가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어떤 갈등을 풀기 위해서 노력해보고 있는데 갈등은 더 심해지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그런 일이 우리에게만 일어난 건 아닌 거예요. 이미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하는데 더 불행해지고 문제를 풀기 위해 뭘 해보는데 문제는 더 꼬이는 역설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왜 엘리멜렉의 이 가정에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고통으로 빠져들어가는 역설이 발생했던 걸까요? 본문이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시대적 배경으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좀 아는 친구들 바로 앞장만 펼치면 사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사사기의 핵심은 이거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분명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거든요. 자기 멋대로 산 거죠. 그러니 방향은 틀렸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방향이 틀리니까 더 혼나는 거죠. 쉽게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거미줄에 잠자리가 한 마리 걸렸어요. 이 잠자리가 현실적으로 빠진 운명은 둘 중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죽어요. 두 번째는 뭐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죠? 거미줄이 더 많이 엉켜요. 양자택일의 길밖에 없는데 어느 쪽도 삶의 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죽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죽고 이미 거미줄이라는 상황 자체가 무얼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이미 그 선택지 자체가 거미줄에 걸리는 것 자체가 외통수로 걸린 겁니다. 딱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랬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시대적 영향 속에서 이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 왕노릇하며 살았어요. 이미 거미줄에 걸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무얼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지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이 점에서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거나 행복해지진 않아요. 지금보다 열심히 공부하면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받긴 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더 행복해질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방향이 틀렸으면 노력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이처럼 이 가정이 온갖 역설속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어느 순간 이 역설 가운데 빠져있던 나오미가 6절이죠. 어느 순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제가 신앙강행사 6절부터 22절까지 다 읽진 않겠지만 이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이 궁금증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오미는 왜 돌아가려고 하죠? 사실 사람들에게 가장 최후에 남는 게 자존심 아닙니까? 나오미가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리고 고향 떠났어요. 그래서 잘 됐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런데 더 이상 망할 수 없을 만큼 망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나마 남아있는 자존심까지 짓밟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무수히 손가락질 하겠죠. 우리도 자존심 상하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나오미가 왜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우리가 읽었던 16절이에요. 룻이 이런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이게 되게 좋은 구절 같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룻이 본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 남편 죽고 내 아들 다 죽은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다. 남편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번씩 친구들이 축복성으로 이 노래 불러주고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이런 노래 불러줬거든요. 제가 이 노래를 저한테 부르려고 하면 잠시 친구들을 말려요. 잠시만 멈춰봐라. 그리고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잠시 말해줘요. 하나님을 믿어서 저의 삶이 외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더 풍성해진 것보다는 사실은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살 수 있겠어? 저 괜찮아?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요. 진짜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약간 고민해요.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떤 상황인 거냐면 나오미의 하나님은 이 본문 이전까지 그 어떤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죽고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게 룻의 입장에서는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은 거죠. 도대체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우리 교회 중에 어떤 친구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매주 신실하게 교회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적도 안 오르고 집안에는 어려움이 가득해요. 누가 그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야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 대 두드려 맞을 거예요. 사람 놀리냐고. 이 표현 자체는 대단히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룻기 1장의 맥락만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인 거 맞나요?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 가지 질문이 일어나겠지만 두 가지 질문인 거죠. 하나, 나오미는 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돌아가봤자 덮었을 건 불명예와 비난밖에 없는데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힐 수 있는 선택인데 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룻이 고백하는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거죠? 본문만 보면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풀어야만 룻기 1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들로 나머지 말씀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왜 돌아갔을까? 그리고 나오미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걸 먼저 확인하려면 먼저 모압 지역에서 섬기는 신을 잘 봐야 돼요. 원래 이 배경이 지금은 모압이지 않습니까? 일단 모압으로 이주했으니까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은 그모스라고 불리던 신이에요. 이게 얼굴은 황소처럼 생겼고요. 몸은 사람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모스는 청동으로 이 신상을 만드는데 안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장작을 넣어서 불을 지피게 만들어 놨거든요. 청동이니까 조금만 장작 넣고 불을 지피면 빨갛게 달아올라요. 시각적으로는 엄청난 화려한 볼거리인 거죠. 원래 청동이면 이렇게 그냥 아주 무채색의 그런 색깔인데 불을 지피면 천연색에 빨갛게 달아오르거든요. 그리고 정말 끔찍하게도 이 그모스 신의 손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소 얼굴에 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신상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안에다가 장작을 넣고 불을 피우면 이 신상 전체가 빨갛게 달아올라요. 이렇게 편 손 위에 보통 모압 사람들은 어린 아기들을 올려놨습니다. 인신공양인 거죠. 그 아기가 그 뜨거운 우상 아래서
살기 위해서 소리 지르며 그 비명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옆에서는 또 엄청나게 큰 음악들을 연주했어요. 비명소리를 숨기려고 했던 거였죠.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바로 이 그모스라는 신이었고요. 이 그모스라는 신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욕망 위해서라면 내 자녀까지도 죽이고 내 욕망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그 폭력과 욕망이 이 그모스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실제 성경에서도 모압 왕이 위기에 처하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본문의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이 그모스는 강자한 데는 친절한 신이지만 약자한 데는 그 누구보다 폭력적이고 억압하는 욕망과 폭력의 신, 이 그모스였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이 길을 떠나고 있죠. 룻이 계속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모스가 지배하는 질서에서는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 철저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길이었거든요. 이처럼 모압 지역에서 이들을 다스리는 신은 그모스라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6절에 있어요.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돌보시사라는 표현이 다르게 해석하면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다라고 해석하시는 본문이거든요. 그모스는 절대로 먼저 돌이키지 않아요. 먼저 이만한 재물을 바치면 돌이켜져요. 근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모스는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준 만큼만 내어줍니다. 받은 만큼만 내어주죠. 아무것도 바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신이 바로 그모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나오미와 룻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돌아오셨다. 그 증거가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사기 나중에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진 적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고 계속 똑같아요. 자기 욕망 가운데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돌아온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압의 그모스와 다릅니다. 모압의 그모스는 절대 먼저 돌이키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주어야만, 무엇인가를 바쳐야만 살짝 돌아봐주는 욕망 그 자체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달라요.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한결같아요. 똑같이 지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먼저 돌아오세요. 왜 돌아오실까요? 백성들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요. 그분이 돌이키는 이유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구약책 중에 호세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호세아라는 책 1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가졌냐면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불탄다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한테 돌아오란 말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불타는 마음 때문에, 그 불타는 사랑 때문에 먼저 돌아오시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불타는 사랑으로 인해 먼저 돌아오시는 분이세요. 욕망의 신 그모스는 먼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인가를 바치는 이들에게만 돌아오는 척합니다. 모압 땅에서 가장 약자가 된 나오미와 룻이 뭘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 돌아오셨다. 이걸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달라진 게 없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멋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먼저 돌아오셨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죠. 이 복음이라는 걸 듣게 되고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돌아옵니다. 여기에 돌이킴이라는 말을 두고 대단히 재미있는 언어 유희 또는 언어적인 장치를 둔 거예요. 누가 먼저 돌아오셨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돌아오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셨기에 나오미와 룻은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모스는 이런 진 아니에요. 그모스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먼저 돌이켜. 그럼 내가 돌이킬게. 거래하는 거죠. 그게 욕망의 신이에요. 너희가 먼저 뭐뭐 하면 나도 뭐뭐 할게. 거래이자 욕망인 거죠. 하지만 룻이 나오미를 통해 전해 들었던 하나님, 이렇게 거래하는 신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바친 것도 없고 뭘 더 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먼저 돌이켜 주셨거든요. 바로 먼저 돌이키시는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룻도 돌이킬 수 있었던 겁니다. 룻이 고백했던 나오미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강자에게만 웃고 약자에게는 짓밟는 분 아니었어요. 자기 백성이 여전히 반역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인해, 불타는 사랑으로 인해 먼저 돌이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약자가 된 나오미와 룻이 그분에게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권력과 욕망으로 사람을 대하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제가 앞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오미가 왜 이런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려고 결심을 한 거죠?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돌이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얼굴을 돌이키시는 그분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었고 룻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 거죠? 힘과 욕망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도 더 불의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더 변치 않는 이런 욕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돌이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역설과 돌이킴이었어요. 역설을 통해 뭘 확인했습니까?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그 모습을 향한 열심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1장 6절부터 22절을 통해 나오미가 고백했던 하나님, 룻이 따라갔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했어요. 그분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먼저 움직여라고 말하는 분 아니었어요. 불타는 사람으로 인해 먼저 움직이는 분이셨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해 돌이켰습니다. 하나님도 돌이키고 나오미와 룻도 돌이켜 함께 만나가는 거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전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로만 삶을 살아왔거든요. 내가 이만큼 하면 다른 사람도 이만큼 주는 거야. 그러니 제가 먼저 돌이킨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사람들이 먼저 뭔가를 반응하면 거래하듯이 반응을 했었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는 비슷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만큼 해주시면 저도 이만큼 할게요. 은혜 이런 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긍휼 이런 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 동안 저라는 사람을 특징짓는 건 욕망과 거래였어요. 근데 그런 제가 오늘 본문이 고백하는 나오미의 하나님, 룻이 고백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제가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좀 미친 짓을 많이 했었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요. 자발적으로 좀 가난한 삶을 선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하고 집이 한 7, 8km 떨어져 있는데 그냥 걸어 다니기도 하고 한 몇 개월간 밥을 먹지 점심을 거의 굶고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엇을 경험했냐면 제가 그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어철적이 오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학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진짜로 신기하게도 제 책상 위에 돈이 10,000원, 20,000원. 당시는 뭐 스마트폰 있던 세대가 아니었는데 교회에서 보통 이제 편지로 많이 교환했었거든요. 받은 편지를 열면 그 가운데 제가 제 상황을 알리고 도와달라는 말 하지 않았는데도 10,000원, 20,000원씩 있고 그랬어요. 거의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저는 저를 먼저 기억해주고 저와 함께 해주는 벗들로 인해 제가 결심했던 삶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어요. 저는 그 전까지 뭔가 거래하고 받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이었는데 먼저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었는데 저를 기억해주고 도와주는 벗들을 만나게 됐고 그 벗들과의 만남을 통해 어쩌면 지금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지체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지체들이 저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의 하나님이자 그리고 먼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마 다들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니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만 달린 거라면 여전히 우리는 이 상황을 고통으로 맞이할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그 모습을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만큼 바치면 이만큼 해주시겠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예배도 따로 떨어져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건 먼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돌이키고 계세요.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도 그분을 향해 돌이키면 이제 역설이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진짜로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역설을 풀어야만 진실로 행복해집니다. 역설을 푸는 첫 번째 길은 우리를 향해 돌이키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돌이키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여러분이 진짜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보셨다면 우리도 그분께 돌이켜 그분의 손을 맞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역설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해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바꾸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움직여 주십시오. 혹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욕망 가운데 움직이는 그 모습이면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돌이키게 해주셔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살고 무엇인가 노력하는 것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외로운 것들도 마음의 아픔들이 있다며 주님,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인 바 우리를 향해 먼저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먼저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키시는 그분의 손을 맞잡고 우리도 돌이키는 그 만남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오미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거리하고 욕망하며 사람을 짓밟는 하나님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온 마음 다해 맞이할 수 있게 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돌이켜 주십시오. 먼저 우리를 향해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욕망 가득한 우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이키시는 그 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고 우리가 돌이키는 과정 가운데 생명원의 만남에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삶의 역설이 풀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림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